새해 표어는 뭐 보시다시피 새 일을 행하리니, 그렇잖아요. 새 일을 행하리니 좋지 않습니까? 한번 우리 같이 해볼까요? 새 일을 행하리니. 3세판이죠. 그러니까 한 번 더 새 일을 행하리니. 제가 새 일을 하면 여러분이 행하리니 이렇게 한번 해보죠. 새 일을. 좋습니다. 오늘 뭔가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요. 이 새 일이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은 광야에 길을 내겠다. 광야에 길을 내는 게 쉽지 않죠. 길 잘 나지도 않고 길 뭐 별로 필요하지도 않고, 그런데 거기에 길을 내겠다.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겠다. 이게 이제 너희들이 장차 보게 될 새 일이다. 2026년에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 정도는 좀 봐줘야 그래도 신앙생활 할 맛이 나지 않겠어요? 되게 이제 신앙생활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떨어져 나가고 뭐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흔히 하는 말이 이거 체험이 없어서 그렇다. 사람이 신앙이 체험적인 신앙이면 그렇지 않을 텐데 그냥 이렇게 상투적으로 그냥 뭐 휩쓸려서 믿다 보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체험이 없으니까 저렇게 쉽게 시험이 오면 그냥 떨어져 나가는구나. 이런 걸로 볼 때도 우리가 이번에 2026년도에 뭐 좀 체험이 있어야 돼요. 우리 보통 모태신앙이잖아요. 그냥 엄마 뱃속에서부터 뭐 나와보니까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기독교인이고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교회를 댕기니까 뭐 흥미가 있을 리가 없죠. 또 목사님은 재미없는 설교를 얼마나 오래 합니까? 그러니까 그냥 늘 교회 가면 설교 끝나기만을 바라는 그런 마음밖에 없고 하다 보니까 무슨 체험을 해요. 근데 2026년에 우리도 이제 개척 3년 지나고 4년 차에 들어갔으니까 뭔가 좀 기대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새해에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정말 이 광야에 길이 나고 사막에 강이 흐르는 그런 체험, 그런 경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뭐 우리가 변하는 게 없는데 여전히 제자리인데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죠. 그러니까 뭔가 할 수 있는 걸 결단을 해야 돼요. 또 포기할 걸 포기해야 돼요. 제가 여기 칼럼에 몇 자 적어놨어요. 사실 제가 지난주 굉장히 바빠가지고 정신없이 어젯밤에 우리 손 목사님 제게 전화했어요. 목사님 칼럼이 아직 안 됐는데요. 그러고 보니 생각만 잔뜩 하고 칼럼을 적어서 못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어젯밤에 그냥 급하게 생각을 정리해서 근데 이게 어떤 때는 급할 때 작품이 나와요. 적어놓고 보니까 뭐 나름 은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식사하고 우리 목장에서 나눌 때 이것도 꼭 나누세요. 그런데 또 설교 시간에 이거 들여다보면 안 돼요. 설교 시간에 귀를 저에게 쫑긋해서 저에게 귀를 주셔야 됩니다. 연초에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색다르고 특별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새 은혜 새벽 기도해라 해가지고 처음에 한 달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의 우리 성도들의 신앙 수준이 또 거기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뭐 한 달 한다 그러면 다 도망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딱 일주일, 사실 일주일도 안 해, 딱 5일이에요. 5일 동안 한번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가지고 하나님 그래도 좀 우리를 좀 봐주십시오. 올해 저희가 많이 부족하지만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이 흐르는 그런 역사를 좀 보고 싶은데 연초에 5일 동안 뭐 그러는데 과연 저기 뭐 문경사는 막 강 목사님이 나오시고 저기 어디 분당 용인 그쪽에 사는 김모 박사가 막 나오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역사가 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은 또 기대할 만할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또 막 저기 무슨 음성 어디 사는 막 어떤 권사님이 막 새벽에 나오고 뭐 장로님이 막 새벽에 나오고 이러면은 이제 2026년에 달라졌구나, 이 교회가 달라졌구나, 이런 생각을 하나님이 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홍 장로님밖에 아멘을 안 하세요? 좀 이럴 때 아멘이라도 거들어야 좀 기대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저는 5일 동안 여러분이 바짝 금식하실 분은 좀 금식도 하고
또 성경 쓰다 말았죠, 여러분. 여기 저 중국에 있는 우리 교회 설교를 매주 듣는 그분은 우리 교회 나오지도 않고 중국에 계신데 저인데 어제 누가복음 다 썼습니다 하고 그거를 카톡으로 보냈더라고요. 아니, 해외에서 우리 교회 응원하신 분도 지금 성경을 쓰고 있는데 우린 여기 있으면서 다 쓰지 않았다면 한 주 더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번에 새벽 기도하면서 성경도 마저 다 쓰면서 정말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아따 좋다 그러면서 본가에 가 있는 청년들도 여기 예외가 되면 안 돼요. 다 본가에 가 있지만 더 써야 돼요. 여기 청년들 빨리 이번에 연락해가지고 다 쓰라 그러고, 새벽에 청년들도 그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온 교회가 함께하는 이 새벽 기도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야 뭐 하나님이 야 이게 달라졌는데 하면서 뭔가 역사하시지 않겠어요? 사람 마음이 똑같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받지만 지난주에 참 저쪽 교회 가서 설교했나? 하여튼 그때 그 예수님을 찾아온 그 죄 많은 여인이 옥합을 깨뜨릴 때에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이 뭔가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 줄 도대체 모르느냐? 저런 여자가 찾아오게 내버려두면 되겠느냐? 저런 여자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느냐? 그런데 그렇게 마음먹은 걸 예수님이 그 속을 다 들여다보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빚을 졌는데 빚을 탕감한 그 빚의 액수가 다르다. 어떤 사람은 1억을 탕감해줬고 어떤 사람은 500만 원 탕감해줬다면은 어떤 사람이 탕감해준 주인을 더 좋아하겠느냐? 당연히 탕감을 많이 받은 사람이 그 주인을 더 존경할 것 아니겠느냐? 그런데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 너희들은 나를 초대해놓고도, 초대할 때 유대인들은 대체로 어떻게 해요? 발 씻을 물도 주고 가서 기름도 발라주고 뽀뽀도 해주고 이렇게 환영하는 게 유대인들의 법인데, 너희들은 나를 초대해놓고도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눈치 보면서 와가지고 자기가 정말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나에게 다 쏟으면서 해 주었으니 내가 누구를 더 좋아하겠느냐? 이 여인을 더 좋아하는 건 상식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새해에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사막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내고 뭐 이렇게 기대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좀 더 2026년도에 주님이 보실 때 감동이 될 만큼 더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상상 이상의 것을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승에 따르면요, 므낫세 왕에 의해서 톱에 썰린 채 육신이 동강나면서 순교한 선지자가 있어요.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바로 이사야 선지자예요. 유다의 4왕에 걸쳐서 60년 이상 선지자로서 외쳤던 분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역사를 들여다보니까 칭찬해 줄 만한 게 없는 거예요. 요즘 어떤 목사님들이 성도들 시험 들까 봐 할 말은 못하고 성도들 듣고 싶은 소리만 설교한다고 그래가지고 신문에 오르락내리락 하더라고요. 꼭 제 모습 같아요. 진짜 성도들이 들어야 될 얘기는 못하고 성도들이 도망갈까 봐 성도들 듣고 싶은 얘기만 해주면 순교당할 일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듣고 싶은 얘기 들으러 왔으면 굳이 여기 안 와도 돼요. 세상에 말 잘하고 재밌게 얘기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여기 왔을 때는 적어도 목사님의 입술로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되고 그래야 깨달음도 되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굴복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가요, 너무나 유다가 타락하니까 타락한 거에 대해서 막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왕들에게 밉상을 먹은 겁니다. 그래서 왕들이 톱으로 썰어버린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의 그리고 유다의 타락상은 첫째로 이방신 바알과 아사랴를 숭배할 뿐만 아니라 전국의 산당을 쫙 세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 전국에 있는 교회가 다 무당집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해 봤어요. 또 얼마나 기득권자들의 부패가 심했는지 신발 한 컬레 값 정도의 빚을 졌다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이용해서 그 사람을 노예로 삼아버려요. 또 하나님의 성전을 금송아지 성전으로 교체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전 안에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왕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면서 인신제사를 드리고 전국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의 신음소리가 진동을 하고 이방 여인들과 음란한 쾌락의 음흉함으로 전국이 가득 차고, 이사야는 이런 모습을 보고 즉시 중단하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보고 가만히 계시겠냐고 경고를 하지요. 그리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것이고 성전이 다 회파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어느 나라인가에 다 끌려가서 모욕을 당할 것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예언을 해도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만약 죄악에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 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리고 언젠가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도 사람들이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합니다. 현실적인 쾌락과 현실적인 권력과 그것을 탐닉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 되다 보니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4절로 6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런 말씀을 하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천년이 지난 후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이사야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권력자들과 왕은 결국 선지자를 처참하게 톱으로 잘라 처형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활동 시기에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세력 판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은 남쪽은 이집트이고요, 북쪽은 아시리아고요, 동쪽은 바벨로니아, 그리고 그 동쪽은 성경은 메데 파사라고 되어 있는데 메디아 페르시아 이렇게 되어 있죠. 사실 우시아 왕 때쯤 이르러서는 주변에 조공을 받을 만큼 이스라엘이 강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변 국가들이 내부적인 권력 다툼 또 힘의 작용 때문에 많이 흔들리면서 세력이 약화되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스라엘은 그 틈을 타서 굉장히 부강한 나라가 됐고 또 주변 작은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는 정도가 됐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유다 왕국이 굉장히 기고만장해졌어요. 사실 우리나라도 정말 짧은 시간에 제가 한 번씩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70년대에 대우중공업이라는 곳에 가서 공장 공돌이로서 일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정말 잠자는 시간 빼고는 아침에 7시에 출근하면 밤 10시에 퇴근을 해요. 주말도 없어요. 매일매일 잔업을 했어야 되고 주말마다 특근을 했어야 돼요. 그렇게 4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말 가슴속엔 무슨 그 감동을 가지고 있었냐면, 내가 이렇게 해야 나라가 산다, 내가 이렇게 해야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된다, 이런 생각만 했어요. 일본 사람들이 그 오로메릭 공작 기계를 설치해 가지고 히다치 회사에서 기술자들이 왔어요. 우리는 작업복을 한 달 내내 안 빨아요. 빨 시간도 없어요. 밤 10시에 퇴근하는데 언제 빨아요? 그러니까 기름때가 변질변질한 이런 작업복을 입고 있는데, 히다치에서 파견된 일본 기술자들은 막 향수를 뿌려가지고 막 향내도 나고 막 너무 부러웠어요. 야, 우리는 언제 저런 대접을 받나? 그러면서도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고생해야 이 나라가 잘 살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했어요. 그런데 진짜 세월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난 지금 보니까 나라가, 이 작은 나라가 세계 10대 강국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은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수천 년 전의 역사를 평면적으로 보기 때문에 잠깐 같지만,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세월을 느끼는 세월과 똑같은 느낌을 가지고 그 시대에 살았던 거예요. 우리는 100년, 200년의 세월을 한 줄로 보고 있는 후대로서 지나간 역사를 보니까 간단해 보이지만, 그 역사 속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하루하루 느끼는 감정과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수십 년 동안 주변 강대국들이 힘을 잃어갈 때에 이렇게 강력한 나라가 되면서 이렇게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었어요. 우리가 마치 수십 년 안에 이렇게 대단한 나라가 된 것처럼, 그때 이스라엘이 교만했던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외면했던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상관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들이 잘나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변 강대국들을 의지하게 됐어요. 나라를 의지하게 됐어요. 북이스라엘은 아람을 의지하고 남유다는 아수르를 의지하고, 그러다가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를 의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군대를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주변 강대국들을 의지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그렇게 믿었던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남유다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은 이사야가 다 예언했던 상황들이에요. 단지 듣지 않은 거예요. 오늘 저는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 정말 좋은 시대 아닙니까? 제가 며칠 쉬어보니까 참 쉬기 좋은 나라예요. 리모컨만 딱딱 대면은 넷플릭스에서 영화가 쏟아져요. 아이고,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집에 앉아가지고 시간 보내기가 너무 좋은 시대예요. 먹을 게 없어요? 아니야, 먹을 게 넘쳐서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나라 걱정하고 파란 잠바가 어쩌고 빨간 잠바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지만, 진짜 먹고 살기 힘들면 그런 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여러분, 살만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사야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아무리 이사야가 얘기를 하고 선지자들이 얘기를 해도 그게 귀에 들어올 리가 없죠. 지금 너무 좋은데, 아쉬울 것도 없는데, 단지 우리가 좀 더 잘 살고 싶은 거예요. 좀 더 멋지게 살고 싶은 거고, 좀 더 편하게 살고 싶은 거고, 그런 욕심일 뿐인 거예요. 이사야는 100년 전에 이와 같은 예언을 다 했습니다. 하도 요즘 말로 입틀막을 하니까 권력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사야가요, 살해당하기 전에 두루마리에 쫙 적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제자들에게 넘겨주고 처형당했어요.
이사야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1장부터 39장까지가 한 토막이고 40장부터 66장까지가 한 토막이에요. 구약이 39장이고 신약이 27권이잖아요. 딱 이사야가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두루마리로 써서 넘겨준 건 4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거예요. 150년 전에 넘겨준 두루마리가 지금 자기네들이 볼 때 현 상황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나라의 이름까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특별히 이사야의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더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세상 의지하지 말고, 권력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사실 인간사에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사람 도움 안 받고 살 수 있어요? 아니에요. 저도 어렵고 힘들 때마다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요. 저는요, 여러 성도들이 아무것도 안 했다 할지라도 고마워요. 왜냐하면 저의 이 작은 영성을 유지하게 해준 분이 여러분들이에요. 담임 목사잖아요. 그래서 내가 담임 목사인데 그러면서 버티는 거예요. 성도들이 나를 보고 뭘 배우겠나? 그러면서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이 없었으면 제가 이 작은 영성이라도 유지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난 그래서 여러분을 대단히 좋아해요. 좋아한다는데 뭐 싫어요? 진짜예요. 하나님, 이 성도들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저에게 영적으로 힘을 줍니다. 이런 생각을 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로 돕고 살아야 되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도들이라는 게 전제적으로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만들었어요, 여러분을?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내가 만들었다고 하는 사람의 고백과 이 성도들은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고백은 근본적으로 다른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의지하고자 하는 것들을 제하여 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그 배신감 때문에 감당이 안 돼요. 얼마나 제가 뒤통수를 맞았으면 다 없어졌겠어요. 이렇게. 사람 참 뒤통수 잘 칩니다. 난 그래서요, 이제 뒤통수 맞아도 아무 문제 없어요. 뭐가 더 벗어지겠나? 칠라면 쳐라. 의지할 만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으로 의지할 만한 것들을 우선 지우라는 거예요. 이사야 3장 1절로 3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우리가 의지하는 것 다 제하라는 거예요. 첫째, 모든 음식과 물을 제하여 버리십시오. 생활에 필요한 물질들, 그거 의지하고 있으면 그것도 제하라.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 용사와 전사, 왕으로 치면 군사력들, 재판관, 법조인, 선지자, 종교인, 복술자와 장로와 오십부장, 행정가, 귀인과 모사와 유지와 지식인들, 정교한 장인들과 기술자와 능란한 요술자, 무속인, 우리가 뭔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오늘 다 빼야 됩니다. 다 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국가와 군사력과 영향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애굽의 병거와 마병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이 치시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존재하는 건 다 하나님이 치시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째서 그런 것들을
의지하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이사야 31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그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이사야 36장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당시에 애굽이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그거 하나님 앞에서 그래봐야 상한 갈대와 지팡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과 중국이 패권 싸움을 하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냥 상한 지팡이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 거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권력자들은 줄타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만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앗수르를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호세아 14장 3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라 할지니라.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을 우리의 신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시편 44편 6절과 시편 20장 7절에 보면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이 캐시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정전도사님 오늘 캐시를 드렸지만 그 캐시에 의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캐시를 의지하면 가다가 쓰리꾼에게 뺏길 수도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가 어느 순간에 다 훑어갈 수도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때 생각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의 재물을 다 가져가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시편 49편 6절로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잠언 11장 28절 또 봅니다.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이다. 한 20여 년 전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재벌가의 막내딸이 뉴욕의 한 아파트에서 스스로 쓸쓸하게 생을 마감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기자들이 기록한 내용을 보니까 이미 그때에 그 딸 앞으로 수천억의 재산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자기 삶을 스스로 지킬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사람을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시편 146편 3절로 5절 말씀을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미가서 7장 5절도 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남자들 여자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품에 누운 여인이라도 여러분 편 같지만은 나중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훔쳐가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2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제가 여러분에게 플랜카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나에게 친밀해 보이지만 결국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라고 고백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인간을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에는 결국 친밀한 배신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현대는 지식사회입니다. 과학적인 합리주의가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는 이제 거두어드려도 됩니다. 빨리 좀 내려요. 지식사회와 과학적 합리주의가 우리로 하여금 지나치게 신뢰하게 만들었어요. 그렇지만 과학을 좀 아시는 분들은 동감할 겁니다. 이전에 우리가 진리라고 여겼던 절대불변의 원칙이라고 규칙이라고 여겼던 과학적 체계들이 하나씩 새로운 발견에 의하여, 과학적 발견에 의하여 부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배워왔던 세상적 과학적 합리주의에 함몰돼서는 안 됩니다. 잠언서 3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저도 간간히 제 똑똑함을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나 말이야 왕년에 이런 사람이었어. 나 예비고사 수학 만점 맞았거든. 하도 안 알아주니까 사람들이. 그런데 그 속에 가만히 들어보다 보면 아직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나 똑똑해. 나 아직 똑똑하거든. 이런 자기 명철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비열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똑똑함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9장 32절에 보면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믿음을 의지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내가 행하여 왔던 것들을 의지하는 모습인 거예요. 뭐냐 하면 이 정도 헌신했으면 상당히 한 거 아니야? 여러분, 주님께 나와서 봉사 헌신하면서 그걸 절대로 여러분 자랑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그걸 자랑거리로 삼아야 될 쯤 되면 빨리 그 헌신 봉사를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영원히 삽니다. 아멘. 그래야 영원히 살아요. 또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혹시 우리 자신을 너무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그래도 이쪽 방면에서는 나의 전문성을 따라올 사람이 없지 아마 하면서 은근히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의지하는 모습이 있다면은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그것조차도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이러저러한 잡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입에 자꾸 헛나가요. 미가서를 미가복음이라고 했어요. 미가서 4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이사야 42장 17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아침에 통계를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무속업, 그러니까 업으로 등록한 사람만 2만 명입니다. 또 각종 서양점, 토속점, 점치는 분만 5만 명입니다. 역술인들이 등록자만 30만 명이고요. 미등록자를 합하면 1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합해서 이제 국가통계에서는 운세산업이라고 합니다. 이 운세산업 종사자들이 거의 150만 명에 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천주교, 불교를 소위 정통정교라고 한다면 정통정교에 종사하는 성직자보다는 몇 배도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무늬만 정통정교가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상당수의 국민들은 이런 운세 산업에 함몰돼서 거기에 자기 인생을 던져놓고 산다는 것이죠. 이것은 10년 전보다 2배 성장한 결과이고, 그럼 도대체 이렇게 성장하게 된 이유가 뭐냐? 그것은 각종 문화매체가 총력적으로 이것들을 선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화나 예능이나 공연물을 보면 특별히 기독교에 대해서는 대단히 비판적이에요. 깡패들은 주로 문신을 십자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말이 돼요? 또 못된 짓 하는 사람은 항상 장로로 설정되어 있어요. 장로님들 억울하시죠? 예. 그리고 뭐 이상한 거 조장하는 건 또 목사예요. 보면 문화매체들이 아마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돈이 돼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기독교를 굉장히 폄훼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뭐 타로점을 보고 뭐 점을 보고 뭐 신을 내림받고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또 미화를 시켜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다 그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러저러한 잡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로 6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시편 115편 9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시편 115편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리로다. 예레미야 17장 7절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시편 28편 7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이제 여러분 우리 교회의 찬송이 더 힘찬 찬송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고백으로서 찬양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광야의 길이 나고 사막의 강이 흐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2025년과 조금도 바뀌지 않았는데 2025년에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2026년에 일어나기를 바라는 게 말이 안 되죠. 여러분 2026년도에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뭔가 엄청난 새 일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우리부터 저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서라고 저들을 비판하기보다는 우리부터 이곳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 첫걸음이 내일 아침 새벽이에요. 내일부터 다시 깨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힘있게 2026년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